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참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접할 때 늘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돌려드리고 싶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속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가정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성질이 아직 죽지 않아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혹시 이러다가 나도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가르침과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하셔도 나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 풀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두 번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15장 2절 초반절에 나오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않고 말씀이 주어진 맥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의 말씀은 13장과 14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 1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아버지께로 떠날 날이 가까웠음을 제자들에 알리죠.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또 우리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하세요. 그런 위로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경계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위로의 차원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죠?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미 자기가 할 일을 하러 나가버렸어요. 이 11명의 제자가 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너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매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 걱정하고 불안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이해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한 단어의 번역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거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은 그 아이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거하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제거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들어 올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가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또 무거우면 땅에 쭉 처지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에 질질 끌리는 가지가 혼자서 위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것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른 자리로 들어 올린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대로 보호를 하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한참 지나 보니까 그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빠져나왔습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던 경험들을 좀 인생을 좀 지극히 사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맨 바닥에서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더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하여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곤충이 앉으면 생채기도 나고 해충도 앉고 거기 또 분비물도 묻어서 그것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죠. 그러면 솜씨는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우리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그죠?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한 구절이 더 남죠. 15장 6절이요. 거기도 어마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람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신자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신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던져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던집니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가지가 던져버려져서 불에 불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6절의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되어 있죠. 그 원어 성경을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그것을이 아니라 그것들을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그것들이 불에 타 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가 아니라 그것들입니다. 믿는 신자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불타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행적들, 모든 공적들이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은 그것이 더 정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못한 행실들, 그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없는 우리가 좀 잘못된 행실, 그런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기회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물질들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만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기회와 물질과 은사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던져버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어떤 그 행실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여서 예수님께 뭔가를 남겨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비록 우리 눈으로는, 우리 판단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주님께 드리고 애썼던 것들도 불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와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서야 할 일입니다. 봉사와 섬김과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의 그런 잘못된 행실들이 불타 없어지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열매가 없는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소중한 믿음 안에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열매 없이 서는 것은 너무 좀 부끄럽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죄송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릴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워낙 15장 2절과 6절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사실은 핵심 구절인 4절을 많이 다루어야 하는데 좀 자세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끊어질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안심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의 핵심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구절 속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와 헌신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열매 맺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가 이 열매를 맺는 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고속도로만을 달려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곤충이 와서 생채기도 내고 해충도 있고 분비물도 묻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물이 묻는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은 그 순수한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의로운 그 상태에는 일절 조금도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존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여러분이 완전한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5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달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시죠? 이미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으로 목욕을 한 신분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죄를 졌을 때 해야 할 일은 목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길로부터 돌이키겠다고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신자가 열매 맺는 가정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을 주도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는 가정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열매를 맺어야지라고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잠 안 자고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장 3절 후반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게 되면 가지가 열매를 맺죠.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의 그 생명력이 가지에게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영적 생명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하세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귀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열매 맺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전제가 되어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의 결과, 우리의 행위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 삶에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어떤 아름다운 것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주님께 드릴 만한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테스트 앞에서 다 불살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많이 접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라는 말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하고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영접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행적, 그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그 모든 그 공적이 우리에게 전달되죠.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섭니까?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고급스러운 말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는 일은 우리가 믿을 때 단번에 일어나고 그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지속적이고 그리고 친밀한 사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에 확신하는 일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뉜다는 것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눴던 그 관계, 사랑 못하신 분도 있죠. 사랑을 못 해볼 수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와의 한번 우정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내하고도 그랬었어요. 저는 아내를 사귀고 나서 결혼식 하는 날까지 하루도 안 만난 날이 없습니다. 이웃집이어서가 아니었고요. 제 집은 삼본이었고 아내 집은 화곡동, 제 직장은 예술의 전당, 아내 직장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서 주로 밤 11시에 끝났어요. 그럼 제가 좀 일찍 끝나면 기다렸다가 이제 목동으로 가서 픽업을 하고 집 앞으로 가서 그 집 앞에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하고 새벽 3시, 4시까지 차 안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무슨 얘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도 알고 싶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사귄다는 그런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좀 적용 포인트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안심하시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과 걱정으로 흔들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자격과 조건과 능력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죄를 경계하고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될 때 즉각적으로 발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죠. 포용력이 넓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너도 맞다. 그래 너도 맞아.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예민함이 떨어지고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나와요.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대비쳐야 하는 기준은 세상의 윤리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정직하게 우리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말씀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는 현대인들이 좀 포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존재를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SNS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은 만나야 되니까 차 타고 가면서 잠깐 보고 그것도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잠시 다른 것에 방해를 받으면서 스쳐 지나가듯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보충적이고 보완적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주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시간이 반드시 길지는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 주님만을 위한 시간을 떼어놓고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따로 떼어놓은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메마르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 헌신의 부족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신앙 인격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또 우리의 사역에 열매가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각오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르지 않은 샘과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게 된 지 벌써 한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최근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문득문득 더 새롭게 느낍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평생을 알아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도 그분의 그 크심을,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깨닫는 일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그 기쁨을 세상의 감각적인 것, 가볍고 경박한 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쳐나고, 그 결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 우리 삶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